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GBS 설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 GBS를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GBS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그대로 우리 조원들에게, 운동원들에게 설명하면 조금 지루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우리 운동원들이 어떻게 좀 쉽게 다가갈 것인가, 그걸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중고생 대회 주제가요, 말씀, 우리의 영원한 기초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왜 우리의 기초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영원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구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구원함을 얻음으로써 우리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의 약속은요, 우리를 참된 회복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왜 영원하다고 합니까? 이 영원한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게 동일하게 신실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GBS는요, 세과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걸 딱 살펴봄으로써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되는구나, 이걸 좀 깨닫고 삶에 적용해 보자는 거죠. CBS 1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구원의 말씀이 시작되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GBS 2에서는 그러면 현재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또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 미래에서는 승리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재림과 종말의 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동일하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걸 설명함으로써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됨을 밝힐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를 알아봄으로써 저는 영원한 기초가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GBS 교재를 딱 열어보시면 성복기의 일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일기는요, 그냥 공감하려고 먼저 쓰여진 것이고, 여기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잔인하게 살인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선하다고 얘기하죠. 뭔가 살생하는 하나님이 왜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이 선하다는 의미 안에는 신실하다, 변함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럼 이 사람을 선하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거짓말했으니까 악한 거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지켜질 때에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실 때에 그분은 선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구속사는요, 요런 주제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로 이어집니다. 1과에서는 창조와 타락을 먼저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를 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용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 안에는 선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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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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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굉장히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이 공동체와 이 만물 안에서 어떻게 타락이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지정하셨고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호흡이 끊어져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계속 살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죽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관계의 깨어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에게 벌거벗었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막 가리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의 깨어짐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맞이한 인류를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자, 너희는 죽었으니까,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구원자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상기시킴으로써 구원자가 계속 올 것이라고 약속을 잊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을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어나가는지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시대입니다.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 모세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너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구원자 역할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이들을 살려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중보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 40년 동안 어디로 가야 될지 이끄는 목자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런 모세의 역할을 할 자가 나중에도 올 것이다. 구원자를 또한 약속하시면서 모세의 시대에 구원자를 기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사야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침공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그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우리 민족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과 함께 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구원자를 약속하시면서 구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이 구원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해 보시면 그 구원자는 고난을 받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써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고난당하시는 구원자를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가 왕으로 오실 것인데 겸손의 왕, 나귀를 타시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실 구원자를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선지자는요,
그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딱 예언하는데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면 떡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구약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자를 계속 약속하고 있죠. 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의 모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였고, 고난받으심으로 회복시키실 고난의 구원자,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서 또한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선하시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이 구원자인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기억하고 그 섭리 아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GBS1 구약 성경을 통해 구원자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잘 진리를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